오늘도 그 496칙의 공안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을 오늘 다시 또 짚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도록 한번 해보시지요. 예, 오등회장 자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소참법문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496칙을 4주차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안 내용은 두 암자의 스님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조주 스님께서 공부하는 암자의 스님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스님에게 가서 암주 있는가 하고 물으니 그 안에 공부하는 암주가 주먹을 쑥 내밀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여기는 물이 얕아서 내 배를 능히 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스님에게 올라가서 또 물었습니다. 암주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하는 스님이 또 주먹을 쑥 내밀어 보이자 조주 스님께서 물이 깊고 깊어서 능히 배를 대고도 남고 또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구나 하고는 인사를 하고 떠나가신 공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제 그 유광심 스님부터 송을 붙인 거에서부터 이제 여러 스님의 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제 그 송을 하신 스님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유광심 스님이 이제 송을 붙이셨는데 어제 날은 뭐라고 말했는가? 조주의 개는 크기가 당나귀와 같다. 그대가 나를 속이려고 하며 유리궁전에 푸른 이끼가 도두미로다. 사람을 만나면 웃으면서 입을 여나니 본래부터 화정봉은 천태산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두 번씩이나 그 유리궁전에 푸른 이끼가 돋았다고 하고 또 본래부터 화정봉은 천태산에 있다고 하시는 그 두 글귀가 본래 그 소식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리궁전에 이제 푸른 이끼가 돋는다. 유리궁전에 이끼가 돋는다는 게 좀 유리궁전에도 이끼가 돋을 수가 있나요? 이런 이제 바위나 뭐 이제 바위나 이런 흙이나 이런 데는 습하면은 이제 이끼가 끼지만은 유리궁전에는 거기 이끼가 끼인다고 하는 게 좀 그러네요. 유리궁전은 우리 자성을 얘기하고 이끼는 번뇌망상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닌데요. 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닌데 어떻게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유리궁전에 푸른 이끼가 돋음이로다. 조주는 조주의 학향이라는 그 동네 고을 이름인데, 조주는 조주의 학향 출신이다. 이거는 뭐를 말하니라 이 말씀했을까요? 계암봉이라는 분이 송을 하기를, 조주 노인이 명성이 구주를 덮었다. 누가 주지가 더 풍류가 있음을 알리요. 뜨거운 벽돌로 치니 밑바닥까지 얼음이 얼고 붉은 눈으로 마주치니 장작에 불이 붙음이로다. 이것도 이제 손 주먹을 내밀고 또 조주신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 드러내서 말씀하신 건데요. 또 지비자가 송을 하되, 역진산천 인하누라. 산천을 다 다녀도 사람 만나기가 힘드나니 용두 서민은 무공수라. 용의 머리에 쥐꼬리들이 한없이 많음이로다. 수천 심심 기거래하니 물은 얕고 배는 깊으니 돌아가고 풍우 소소 유부조로다. 비바람 쓸쓸히 부니 머물지 않음이로다. 또 송을 하기를, 교회 자고 미역치기라. 사자의 자리는 높아서 헤아리기가 어려움이라. 악수성건 이 극칙이로다. 손을 지어 주먹을 만든 것이 지극한 법칙이로다. 오체투지 구칭하니 오체투지하고 입으로 칭송하나 가린타 일생토록 일어서지 못함이로다. 또 본연거사가 송을 했습니다. 양계 건두 일개처마니 두 개의 주먹 중에 하나는 달달하니
두 개 주목 중에 하나는 달달하고 달달하니 어리석은 아이의 잇몸이 몹시 가엾도다. 만약 누군가가 조주의 길을 바른다면 비로소 항아리 속에 별천지가 있음을 믿으리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만약 누군가 조주의 길을 바른다면 비로소 항아리 속에 별천지가 있음을 믿으리라. 강산해가 염하되 조주는 다만 그저 송곳이 예리함만 봄이로다. 송곳끝이 예리하지요. 운거순이 염하되 조주 당시에 무슨 의기가 마음을 내었다. 조주는 당시 몹시도 의기를 내미요. 비록 이와 같으나 요차 비공이 비록 그러하나 요컨대 또한 콧구멍이 두 암주 손 속에 있음이로다. 상방이기 염하되 섬덕 천내년이 중조 병력이로다. 번쩍하고 우레가 치더니 거듭하여 벼락을 만남이로다. 그런데 이제 주목은 뭉뚱한 망치, 쇠뭉치. 그렇고 송곳은 빼쳐가잖아요. 장상건이 송월하되 부처와 조사의 명맥이요 이어진 성인들의 망치 가르침의 도구로다. 북두성을 바꾸고 별자리를 옮기며 하늘을 시줄로 삼고 땅을 날줄로 삼는도다. 어떤 사람은 울타리를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그저 일관되게 말하기를 혀가 조주의 입 안에 있을 뿐이다 고 하는데 자기의 목숨이 이미 남의 손에 달려 있는 줄을 전혀 모르는구나. 만약 능히 향상하는 종지의 별이를 지고서 두 주지를 만난다면 곧 용과 뱀을 바로 잡고 성녀와 속인을 구별하여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도리어 조주의 낙처를 알겠는가? 제발 어리석지 말지어다. 그래, 지금 내가 쭉 읽어 드리는데 들어보시니까 좀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슨 전혀 감이 잡히는 게 없어요?
이건 다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 다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는요. 다 가르쳐 드리는 게거든요. 좀 알아듣기가 어려운가요? 주먹을 내밀었다는 데 대한 거는 전혀 의심이 안 가고 그래요? 의심이 안 갑니까? 의심이.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소참 법문하는 건 이제 그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마다 앉는 게 일요일 아침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어제 본문을 듣고 나니까 그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근모사자가 화를 하니 주목과 주장자가 용광로로 들어버렸다. 근무사자가 하를 하니까 주장자하고 뭐가 주먹이 영광로 들어갔다. 그래 그 영광로 들어간 뒤에는 어때요? 그래 어찌 됐어 그래? 들어갔지만 들어간 것도 없고 안 들어간 것도 없고. 그 이제 그럼 그건 틀렸는데 뒤에 말이 그건 틀렸구만. 분별이 알겠습니다. 들어가 그 뒤에 말이 그래 안 돼. 그건 큰 틀. 그 어떻습니까? 지금 부처와 조사의 명맥이요 이어진 성인들 망치 성인들의 그 망치라 이걸 망치라는 말은 도구 사람들을 가리키는 도구로다. 북두칠성을 바꾸고 별자리를 옮긴다는 게 옮기며 하늘을 시줄로 삼고 땅을 날줄로 삼는도다. 어떤 사람은 울타리를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울타리라는 것은 이제 가구 어떤 자기 자신이 아직 확연히 깨달아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울타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새가 새장 안에 있듯이 어떤 사람은 울타리를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그저 일관되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한다 이기라. 혀가 조주의 입안에 있을 뿐이다. 혀는 조주 입안에 있지 뭐 입안에 있을 뿐이다 하고 하는데 자기의 목숨이 이미 남의 손에 달려 있는 줄을 전혀 모르는구나. 자기의 목숨도
남의 손에 달리는 줄을 전혀 모르는구나. 만약 능히 향상하는 위로 향하는 최고 조사 종지종풍 그 법을 지고서 알아가지고 지딱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두 암주 주지를 만난다면 그런 사람은 곧 용과 뱀을 바로 잡고 성녀와 속인을 구별하여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도리어 조주의 낙처를 알겠는가? 조주가 그렇게 한 낙처를 알겠는가? 제발 어리석지 말라, 속지 말아라. 이제 용과 뱀을 가려볼 줄 알고 콩과 보리를 가려볼 줄 아는 거, 성녀와 속인을 구별하여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도리어 조주의 낙치를 알겠는가? 제발 어리석지 말지어다. 또 소참의 이 말을 들어 이르되 또한 어떤 것이 이 물이 옅은 것이며 배를 얕아서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며 나리가 뜬속이 능히 놓고 능히 뺏고 능히 죽이고 능히 살리는 것인고 어떤 자는 이르되 어떤 자는 말하되 조주가 먼저 암주가 알아차리지 못한 줄을 알았습니다. 소위로 배를 옅어서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먼저 뒤에 암주는 알아차린 것을 알았습니다. 조주가 능히 죽이고 능히 살린다고 말하며 일러 말하되 혀 머리가 조주 입속에 있으니 그가 주고 빼는 데 맡김이라 하니 이와 같은 견해가 총이 삿된 무리들의 정으로 지혜가 아니고 정으로 아는 거 그런 걸로 헤아리고 사랑 분별해서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미요 진정한 종안의 눈이 열린 것은 아니다. 혀가 조주 입안에 있어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모두 삿된 무리들이 중생의 분별식으로 헤아리는 것이요 참되고 바른 종사의 안목을 얻는 것은 없도다. 지금까지 쭉 읽어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잘 모르시면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불안은이라는 분이 상당해서 이 말을 들어 이르되 암주가 일반 수기 건두원을 암주가 한 가지로 똑같이 주먹을 들어 일으켜 보였거늘 조주가 어찌 연고로 한 개는 긍정을 하고 한 개는 긍정하지 않았는고 하나는 긍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는 긍정을 하고 하나는 긍정하지 아니했다. 또 일러라 덕실이 제10마초 얻고 잃는 것이 무슨 곳에 있는고 그러면 밑에 사람이 잃었는가 손해를 본 건가
위에 사람이 이익을 본 건가? 안 그러면 밑에 사람이 이익을 본 건가? 위에 사람이 잃은 것인가? 이 말이에요. 덕실이 어디에 있는고? 조주가 스스로 일어났다 스스로 거꾸러져서 간파다소하사며 얼마나 많은 스님들을 간파하고 다룬단 말이에요. 간파해가 다루어서 간파를 하며 암주가 앉아서 이 일체를 다 모조리 끊어버리고 춥고 얼마나 많은 춥고 더운 그런 사철을 춥고 더운 거를 지나갔는 거. 요식 조주마 요컨대 조주를 알겠는가. 박선상 우각하고 오른쪽 이상을 한번 탁 손으로 치고 이르되 조주를 알아라. 두 암주를 알아라. 알겠느냐. 요컨대는 두 암주를 알겠는가. 또 좌쪽에 선상을 한번 탁 치고는 이르되 암주를 잘 알아라. 한 유인이 도리 어떤 사람이 덕실처를 점검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얻고 이런 곳을 점검해 보겠는가. 양구에 이르되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 역계 종시구원이와 남보 세안시민이라. 처음과 마침, 시작과 마치는 거, 처음 마침과 시작하는 거를 쉽게 그 입을 열 수 있어. 열 수 있지만은 늙어가는 마음을 보존하기는 어렵다. 이랬어요. 두 주지가 하나같이 주먹을 세웠거늘 조주는 무슨 까닭으로 하나는 긍정하고 또 하나는 긍정하지 않았는고. 자 말해보라. 얻고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덕실이 누가 이익이 있고 누가 손해를 받느냐 이겁니다. 조주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자빠지면서 얼마나 많은 성녀들을 시험해 보았는가. 이거 말 다 했네요. 뭐 주지들은 앉아서 중요한 나루터를 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던가. 좀 앉아서 정진하는데 뭐 추위도 더위도 잊어버리고 자복이 떨어져서 빵구가 나고 옷은 입었던 옷은 땀에 절여서 다 휘어져서 떨어지고 이 말이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탁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주지들은 암주는 앉아서 중요한 나루터를 일체를 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춥고 더운 세월을 보냈던가. 조주를 알고자 하는가. 선상의 오른쪽 모서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조주를 알아차려라. 요컨대 두 주지를 알고자 하는가. 또 왼쪽 선상의 왼쪽 모서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주지를 알아차려라. 도리어 누가 얻은 곳과 잃은 곳을 점검할 수 있겠는가. 양구하고 말하였다. 시작과 마침을 입을 열기는 쉬우나 추위를 견디는 절개 있는 마음을 지키기는 어려움이로다. 이거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준 말입니다. 이게 오른쪽을 한번 치고는 조주를 알아차려라. 이제 쳤습니다. 쳤는데 조주를 알아차려라 여기서. 또 왼쪽을 치고는 두 암주에 주목드는 걸 알아차려라 이게. 치고 이러는. 네? 알아차렸어요? 두 암주에 주목 친 소식입니다. 또 이건
조주가 조주가 말하는 소식입니다. 예. 조주가 밑에서 물이 얕다고 한 거 말하고 위에서 깊다고 말한 것이 그거는 다르지 않다. 차별이 없다. 또 그 다음에 조주가 이제 얕다. 그래 위에 올라가든 깊다. 했는 그 말이 차별이 없고 두 암주가 주먹 둘이 다 내미는 것도 차별이 없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그 정안이 열려야 제대로 뭐 답변을 드리는데 정안이 안 열린 상태니까 뭐 전혀 엉뚱한 소리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지난주에 그 개송에 양손으로 가슴을 치고 노부가 통곡하여도 관 속의 시신은 일어나지를 않는다. 차라리 땅 속에 묻느니만 못하다. 내년에 새 싹이 나면 먹을 줄 알아 하는 그거하고 좀 관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서 그 가슴을 치는 노부는 그 조주 선사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 속에 누워 있는 시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암주를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암주는 그냥 그 사시사철 계속 수행만 했는데 이제 조주 선사께서 그 두 암주를 이제 점검하러 올라가 가지고 그 암주 있는가 하는 것은 너가 이제 공부한 거 내 마음 뭐 깨달은 말을 내놔라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먹을 두 암주가 다 내 보였는데요. 그 아래 암주한테 그 물이 얕다 하고 그다음에 위에 암주한테 가서 물이 깊어서 배를 뗄 수 있고 종탈 사활자제한다 하는 거는 그것도 저 처음에 암주 있는 그걸 조주 스님께서 실제적으로 아래 암주는 못 깨달았다 위에 암주는 충분히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처음에 암주 있는가 하는가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그 질문을 던져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 암주가 너는 물이 얕아서 배를 뗄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게 있으면 거기에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에 암주한테 가서 너가 그 물이 깊어서 배를 충분히 뗄 수 있고 종탈자제하고 살자제할 수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조주 스님하고 개합되는 뭔가를 내 보여야 되는데 두 스님이 다 그냥 거기서 주먹만 내밀고 조주 스님께서 물이 얕다 그다음 위에 올라가서는 물이 깊다 그래도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으니까 죽은 시신이 관 속으로 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때요? 여사는 우리 엄마이 나왔네. 예, 그 밑에 암주나 위에 암주나 그 주먹을 내민 그 안목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주 스님은 그 천리 동풍으로 그 각각의 그 안목을 보여준 그 암주에 대해서 천리 동풍 입장에서 그 각각 그 대답에 대해서 뭐 물이 얕다, 물이 깊다 그것이 그 각각 암주를 그 평한 것이 아니고 거기 대답에 대해서 일구로서 그를 최고의 그 일구의 한마디를 던지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얕다 그리고 깊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일구다. 또 다른 분은요?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암 주인의 그 집에 계신 그 스님에게 그 암주 있는가 조주가 물었을 때 주먹을 내밀 때는 이미 말이 붙지 않습니다. 이건 냈을 때는 있다는 걸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주먹을 낸 것이고 위에 있는 분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주먹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주가 얘기한 거는 사설입니다. 자기 말뿐이고 누가 그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기 조주의 마음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두 암주는 조주와 상통이 됐기 때문에 주먹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두 암주는 주먹을 들어 보이는데 조주가 그냥 본인이 스스로 지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그 조주가 그냥 쓸데없이 지켰네요. 아, 그걸 혼동시키기 위해서. 혼동. 예. 사람들을 혼돈시키려고. 그 마음 한 가지를 혼동시켜서 유인하기 위해서. 시종 입을 열기는 쉬우나 처음과 마침에 대한 거를 입을 열기는 쉬우나 추위를 견디는 절개 있는 마음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 조주에 대해서는 조주가 암주에 대해서 다른 걸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것만 암주 있는가. 그래서 말할 수 없으니 주먹을 내민 것인데 조주는 자기 딴 사람들을 마음을 유인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 뿐이지 주인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 말을. 근데 쓸데없이 그래 조주가 그래 사람들을 희롱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 맞는가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용의 머리에 쥐꼬리입니다. 예? 용의 머리에 쥐꼬리가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용의 머리에 쥐꼬리라. 철호입니다. 그 조주 스님이 암주 있는가 했을 때 이제 두 스님이 주먹을 내밀었는데 자 주먹을 내밀은 거 가지고는 그분들이 공부한 게 이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얕다 깊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얕다 깊다 그 물이 얕다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 스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점검하는 것인데, 자, 그거는 마치 두 스님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스님이 거기에 대해 대응해서 자기가 공부한 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예를 들면 위에는 뭐 밑에 있는 저 암주 스님한테는 뭐 얕다, 위에 스님은 깊어서 이렇게 깊다 이렇게 했을 때 깊다고 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고 둘 다 똑같이 두 암주 스님한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스님이 대응을 했다면 공부한 것이 이제 되는데 공부가 안 됐다는 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광심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조주는 비록 사방 천하를 비추어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갖추었으나 끝내 두 암주 주지에게 쏘가서 일생을 허비했구나 이랬어요. 조주한테도 쏘고면 안 되지요. 어째서 안 쏘가야 돼요? 어떻게 안 쏘가야 됩니까? 근데 그 조주가 그렇게 실없는 분은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는 그 까닭이 있어요. 조주 스님이. 그래 가서 말한 조주의 그 까닭, 그 의지를 아느냐 이거라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처의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부처의 마음으로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주먹을 내미는 것은 뭐 이제 망치고 이제 조주 스님은 뭐 송곳 거기에서 송곳 끝 뾰족한 것만 보거나 망치 그 둥근 것만 보거나 하면 이렇게 그거 저런 거 보면서 뭐 속지 마라 어리석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얕고 깊은 법을 만든 이는 누굽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주 스님의 말에 따라가서 한 스님을 의심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다가 한 스님은 있는 걸 자랑했고 한 스님은 없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두 스님 다 없는 걸 보여줬습니다. 조주 스님이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행각을 할 때 어느 존숙의 선원에 갔다가 문으로 들어간 인사를 나누자마자 말하였다. 있는가 있는가. 존숙이 주먹을 지켜 세우자. 주먹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세우자. 물이 얕아서 배를 대기가 어렵구나 하고는 곧 나와 버렸다. 또 어느 선원에 이르러 존숙을 만나자 바로 말하였다. 있는가 있는가. 그 존숙도 주먹을 지켜 세웠다. 능히 놓아주고 능히 빼앗으며 능히 손에 넣기도 하고 능히 손으로 집어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절을 하고 곧 나가버렸다. 조조스님이. 앞에 암주가 주먹을 들어 세운 곳에서 이르되 수천 불시백선체라 물이 얕아서 배를 대지 못한다고 하는 것 하고 뒤에 암주에 처해 가서도 또 능히는 능히 빼놓고 능히 뺏기도 한다고 하는 거는
앞에 물이 얕다고 하는 스님한테는 앞에 그 스님은 미지성이라 미하다 금하게 미한 스님이요. 뒤에 암주에게 가서 물으니까 뒤에 암주 주먹 들어있는 그 사람은 깨달은 스님인 거라. 그러면 한 주먹 머리 위에 사라를 죽이고 살리는 두 뜻이 있어서 부도 불시 조주이라. 조주의 뜻이 옳지 아니함을 말하지 말라. 옳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부지 여찬이라. 이와 같은 것을 거치지 못하더니 고인이 이르는 말하는 걸 보지 못했는가. 사랄은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암주의 주묵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은 그 암주의 주묵이요. 여탈은 파초장인이라. 주고 뺏는 것은 파초의 주장자다. 그래 말했네요. 능종능탈이라는 것은 하문구 사랄 이의라. 이야기 안에 죽임과 살린다는 두 뜻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으로 찬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문답은 비일처일시사니 두 문답은 한 곳에서 한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름지기 거듭 드는 것이다. 한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또 모름지기 앞뒤의 순서를 이와 같이 하여야만 괜찮다. 유광의 염에서 말하되 조주가 주지에게 쏘가서 일생을 허비했다. 라는 것도 곧 한시에 주고받은 문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만약 한시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찌 점검할 것이 있겠는가. 오랫동안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이지 그게 뭐 잠시 일시에 그게 동시에 생긴 일은 아니다는 그 말이에요. 이건 파초선사가 이제 대중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이요. 그대들에게 주장자가 없으면 주장자를 내가 없다면 내가 주장자를 뺏을 것이다. 그 말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선사 조사 중에 선사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주장자가 너한테 있으면 내가 뺏고 너한테 주장자가 없으면 내가 줄이라 이런 분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대들의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뺏을 것이요 주장자가 없으면 내가 주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여는 반대로 좀 이상해. 주장자가 있으면 주고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그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주장자를 뺏겠다. 반대로 그랬습니다. 이 파초선사가 이 신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중국에 가서 법을 전수받은 분인데 그분의 이 하도가 유명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어록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게 어록에 너에게 주장자가 있으면 줄 것이요 준다 이게요. 주장자가 없다면 뺏을 것이다. 그것도 가질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장자 줄 것이요 너에게 주장자가 없으면 내가 내 주장자를 뺏으리라. 네 주장자를. 무문이 말하였다. 무문선사가
의지하여 끊어진 다리를 의지해 가지고 물을 건너고 함께 다리 없는 마을로 돌아오미로다. 다리 없는 마을로 함께 돌아온다. 만약 주장자라고 부를 찐된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가리라. 만약 주장자라고 부른다면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뭔 소린가요? 허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에? 크나큰 허물이 만들어졌습니다. 허물이 만들어졌다고? 왜? 주장자라고 부른다면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랬으니까 그러면은 주장자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쏜살같이 지옥에 안 간단 말인가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말씀하신 주장자는요, 법에 대한 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또 지옥으로 갈 수 있다 그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법을 어째요? 법에 대해서 상을 갖고 있으면 또 지옥으로 법에 대해서 상을 가 있으면 쏜살같이 지옥에 간다. 주장자라고 부른다면 말이지 쏜살같이 지옥 간다면 그러면 주장자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건가 보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요? 주장자라고 이름 부르면 지옥을 간다고 하니까 이어서 예를 들어서 거사님 백범 이래 부르면 쏜살같이 지옥 간다 이러는 그것은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옥 그러면 백범이라고 안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을 안 간단 말인가? 저는 주장자라고 부르고 쏜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장자라고 부르고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가겠다. 예, 무! 뭐예요? 배초는 아니고 맞췄습니다. 나는 무를 가는 배추 누가 배추 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무 해가지고 지옥을 안 간다 이 말이구만. 앞에 하신 말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요? 조주 스님이 암자가 있느냐 암자의 주인 암자 주인이 있느냐? 그거는 실제 주인을 얘기를 그 자리가 있는가 이렇게 그 자리를 찾았는가 이렇게 묻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지 스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그때는 아직 깨닫지를 못한 상태라고 조주 스님이 알고 물이 얕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암자 주인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를 찾았는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내미니까 그때는 그 주지 스님이 이미 깨달았다는 거를 조주 스님이 알고 드디어 그 자리를 찾았구나 해서 배를 댈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는 어제도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스님은 이제 덜 깨달아 가지고
물이 얕고, 뒤에 스님은 이제 깊이 깨달아서 물이 깊다. 이제 그렇게만 알았다면은 그거는 이제 중생의 지혜가 아니고 정식, 캄캄한 정식으로 헤아려서 알한 것이니, 그거는 바로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말 그대로 보면은 물이 얕다니까 뭐 앞에 스님은 덜 된 것 같고, 그렇죠, 보기에. 뒤에 스님은 물이 깊다 하니까 그건 또 됐다는 걸로 이렇게 보통 그래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다면은 그거는 전혀 바로 보고 알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두 주먹 중에 한 주먹은 아공을 이야기하고 그 또 하나의 주먹은 복공을 얘기를 하나는 아공을 말하고 하나는 법공을 말하고. 그리고 차이가 있네요. 또 내나 차이가 있다 소리인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주의 의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 요거를 이제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또 말할 것 없이 알을 것 같은데요. 제방의 심여천이 도제 장악 중이로다. 이 말이 있어요. 잘 들어두시면 이제 이 말에 해결이 됩니다. 모든 방향에 깊고 얕음이, 깊고 얕음이 모두 손 안에 있음이로다. 손 안에. 하늘을 버티고 땅을 떠받쳐서 이러는 것, 이게 뭐 하늘을 버티고 땅을 받쳐가 있다 이라. 그런데 이러는 곳마다 종풍을 떨침이로다. 이 말은 뭔 말인가요? 이제 여기 응가히 많이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중풍을 떨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아니 모든 방향의 깊고 얕음이 모두 손 안에 있음이로다. 여태까지 그 조주한테 속아서 왔고요. 지금 여기 앉아서 법문 듣는 제가 저입니다. 조금은 이제 가까이 가는데 다 거기 보살님이 조금은 가까이 갔어요. 이제 조금은 많이 정리가 돼 가지고 가는데 이제 조금은 가까이 갔는데 완전히 그거 가지고는 해결된 건 아니네요. 거기에서 누가 또 해결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얕고 깊은 것이 손 안에 있다는 뜻인지. 그건 설명이 안 돼. 이제 그만하고 여기 여 보살님이 조금 한 발자국 가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여기서 한 발짝 나가서 뛰어나게 한 말씀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요? 거기서 안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주.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돼. 아까 이거 소용없고, 모든 방향의 깊고 얕음이 모두 이 손 안에 있음이로다. 예. 하늘을 버티고 땅을 떠받쳐서 이르는 곳마다 종풍을 떨치미로다.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많이 다 가르쳐 준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되는가요? 아직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가 보죠. 어째서 그럴까? 그거 다 얘기한 건데요. 얕고 깊고 한 것이 모두 내 손 안에 들어있다. 하늘을 버티고 땅을 딛고 서 있는데 가는 곳마다 종풍을 떨친다. 말 다 한 건데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서 해결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항골짜기 구름 한 점 없이 청정합니다. 한 골짜기 어째요? 구름 한 점 없이 구름 한 점 없이 청정합니다. 그건 아직 해결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깨끗하게 해결되려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모든 방향의 깊고 얕음이 모두 손 안에 있음이로다. 하늘을 버티고 땅을 떠받쳐서 이르는 곳마다 종풍을 떨침이로다. 이래 했으니까 여기서 해결이 됐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여기서 이 말은 다 가르쳐 준 말인데, 예. 예? 아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한마디가 여기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가 필요한데, 그 한마디가 꼭 필요한데, 그 자상의 마음자는 절대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안 돼. 소용없고 지금은. 너 해결이 안 됐네요. 해결이 안 됐네. 이거는 다 가르쳐 주는 말인데, 이거 해결되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이게 얘기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 공부를 지극하게 일념으로 하도가 잘 이루어진다면, 집 문 밖에까지 가서 대문을 열면 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간다.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안에서
한마디만 해도 바로 그 사람이 척하니 대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여기 이제 그런 격이거든 이게요. 방금 했는 말이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지간히. 그런데도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멋진 한마디가 나오지 못한다면 안 되거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을 구하는 마음을 쉬고 목전에서 이 목고입니다. 그건 이제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해결된 사람의 소식, 그래. 어떻게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 여러분 조주 스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물이 얕다, 위에 가서는 깊다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며 했는데, 이 조주의 의지를 어떻게 간파하라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됩니까? 오늘도 상당히 다 그전 가르쳐 드리는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말은 많이 했지만은 다 안 됐어요. 안 됐는, 아예 해결이 안 된 저 거리가 좀 먼 데서부터 전부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무척 여러분이 노력은 하고 그래도 생각은 많이 한 말씀인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저는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이라도 또 말씀을 한 건데, 그러나 확실히 똑 떨어져 해결된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시고 마치지요.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은 안 계신가? 설법 청중해야 안녕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